자,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오늘 이제 제 6장인데 6장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교재는 92페이지에 맨 위에 줄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 앞에서 한 부분이 잘 생각이 안 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주일마다 하게 되니까 일주일 전에 한 거 요즘은 하도 바쁜 시대고 복잡한 시대라서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앞에서 뭘 했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가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주목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세상의 빛이구나.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이 있게 되는데 그 평강이 있으면은요 세상의 요동침에 의해서 같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평강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나오는 말씀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평강이 이제 우리 마음에, 왜냐하면 지킨다라는 개념에서 그 지킨다라는 것이 마치 파수꾼 또는 경비원이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지킴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서 오늘 이제 92페이지 맨 위에 그 본문을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다. 마가복음 5장 30절. 가버나움의 군중 가운데 믿음 있는 한 사람이 그분을 만진 것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것이 그분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부합되었으며 그분을 애워싼 많은 사람들의 밀침은 이러한 효과가 없었다. 그들의 열렬한 애워쌈은 조금도 그분의 마음을 만지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그들과 그분 사이에 서로 통하는 것이 적었기 때문이다. 통하는 것이 적었다.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에게 막 이렇게 막 몰려다니면서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그런 사람은 따로 있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살짝 만진, 왜 예수님이 그분의 어떤 모습에 움직였냐? 그분이랑 통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원하시는 대상과 또 그 여자가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했는가라는 것을,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이 말씀, 뭔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것, 색다른 것, 말 그대로 하늘의 것인데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 그걸 갈망하고 오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명이 만일 사람의 생명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의해 요동될 것이지만 만일 우리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압력에 의해 요동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 거라면은 세상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요. 그렇지만은 세상이 아니고 하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요동치든 말든 무하든 전혀 거기에 상관없이 요동치지 않고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의 희락. 우리말에는 성령 안에서가 앞에 나오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뒤로 빼갖고 희락이라는 곳에 집중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그런 식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성경은 우리 말 성경처럼 성령을 제일 앞에다 내놓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있다. 여기 이제 왕국이란 말이 나왔는데 우리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 이렇게 써요.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굳이 그걸 왕국이라는 말로,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이 책을
행한 여기 한국복음서원이라는 여기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마치 그렇게 해야 더 특별하게 자기들만의 어떤 영역을 고수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요. 사실 그게 천국이에요. 이미 천국은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할 때 그 천국이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기서는 특별히 왕국이다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먹고 마시는 낡은 범위에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일들을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일들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 먹고 마시는 것. 근데 뭐 우리가 어떤 때는 세례 요한처럼 아주 하찮은 음식을 먹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또 어떤 때는 사실은 좀 더 푸짐한 음식을 먹을 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료를 마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 무슨 뭐 너희는 꼭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아주 정말 빈곤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하여튼 그런 음식만 먹어야 돼 이런 규정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잘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 먹는다라고 해서 그의 신에게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못 먹는다라고 해서 또 나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에 의해서 전혀 구애받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런 외적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환경적인 영향을 그걸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생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죠. 자, 그러므로 우리 왕국 백성은 이러한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세상을 포기해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영역에 속하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매우 필요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을 통하여 이긴 것이다. 예. 이게 진짜 이긴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사랑과 희락과 평강 또 이렇게 살짝 단어를 좀 바꿨는데 뭐 그렇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자, 우리는 단지 세상에서 도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이 어떠한 특권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 예, 여기 이제 우선 도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디 저기 깊숙한 곳에 무슨 수도원 이런 걸 짓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을 향해 가라 이거예요.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화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가더라도 구별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외적인 환경에서 거룩한 외형을 그걸 띠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물론 목사는 복장을 단정히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런다라고 목사가 꼭 설교할 때 가운을 입어야 됩니까? 그런 데가 있거든요. 가운을 입고 하는.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항상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가운을 입으면은 목사의 마음을 더 이렇게 좀 절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가운이나 이런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변화된다라면 그 사람은 이 중심에가 뭔가가 지금 기초가 잘못된 거죠. 기초가 분명한 사람은요 가운을 입든 안 입든 그렇다고 그냥 무슨 러닝샷 하나 입고 설교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 사람 앞에서는 복장을 갖추는 것이 그건 예의죠. 그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양복도 입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또 설교가 더 깊어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디로 보냈느냐?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산속으로 보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여기저기 다 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만큼 큰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도 바울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됐어요. 다 물론 예루살렘을 지킨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만은 나머지 제자들은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뭐 어떤 제자는 저 인도까지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거기서 또 순교를 당했고,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했단 말이죠. 그들은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면,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라면 나도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럼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놀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라. 너희가 빛이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 교회는 예수의 연장이며 또 하나님께서 사단의 영역에 세우신 신성한 식민지이다. 여기 연장이라는 말이 이게 손에 도구 그런 연장이 아니고 계승자란 말이에요. successor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승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걸 그대로 이어서 또 그렇게 해나가는, 이게 계승자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계승자다. 그리고 사단의 영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식민지. 식민지는 그 식민지의 주권을 가진 나라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옛날에 중국이라는 나라의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랬을 때는 홍콩은요, 중국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통치를 받았어요. 땅은 비록 물론 홍콩의 섬이지만은, 섬입니까? 홍콩이? 섬입니까? 어디입니까? 섬 비슷하게 그 옆에 뭐 있는 겁니까? 하여튼 그렇지만은 이 홍콩은 중국이 거기를 건드리질 못했어요. 과거에는. 영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거에 그 영국하고 전쟁을 해서 영국이 이겼기 때문에 그 홍콩을 영국이 그렇게 차지했던 거거든요. 100년 동안. 그래 100년이 지나서 다시 중국한테 반납해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이제 회복됐죠. 그 홍콩에 사는 중국인들이 사실은 그걸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얼마나 그 정치적으로 공산주의적인 정치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금방. 그래서 그때 홍콩이 그 중국에 다시 이렇게 귀속될 그때에 그 홍콩에 있는 그 신문지 그 편집장 그 사장이 끝까지 그걸 자기들의 그 노선을 고수하다가 결국은 다 붙잡혀가고 다 어떻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때 벌써 몇 년 전이니까 다 까먹었는데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장악하게 되면은 그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이 그렇거든요. 북한에는요 저 김정은이 신이에요. 신처럼 신격화돼 있잖아요. 아까 그 로마 교황이 그 당시에 신격화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북한엔 김정은이 신격화하고 있어요. 감히 김정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의 그 잘못이라든가 흠을 이야기하면은 당장 잡혀가요. 왜 신성모독같이 잡혀가요, 그들은.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게 바로 그게 공산주의죠. 공산 독재죠, 그게. 그러나 하여튼 여기 사단의 영역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단의 영역이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건 아닌데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단의 영역에 세워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식민지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는 사단이 견딜 수 없는 것인데 이게 견딜 수 없다는 말은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여기 사단이 예수 자신을 참을 수 없었던 것과 같다. 참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자꾸만 뭔가 건드려야 돼. 가서 뭔가 회방을 놔야 돼. 아주 귀찮게 해야 돼. 또 방해를 줘야 돼. 심지어는 막 죽이려고 해야 돼. 지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또 사단이 요동친다고 해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움받은 그 교회는 사단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자, 교회는 하늘에 속한 식민지로서 사단의 영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므로 그는 이것에 대해 조금도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단은 비록 교회가 사단이 있는 그 땅 위에 거기서 세워졌다 할지라도 소속은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이걸 알고 사단에게 굴복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바울은
우리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며 이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라고 말한다. 예, 교회가 이런 위치에 있다. 한번 성경 본문 빌립보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로 여기 이제 그 말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지금 너희는, 이건 당연히 이제 성도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냥 세상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그래서 그들이 어디 있다고? 다시 세상에서. 그리고 무슨 역할을 하느냐? 빛들로 나타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요, 이게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이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세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사실 교회가 세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세상은 서로 이렇게 잘 융합해 갖고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어쨌든 세상과는 화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만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인해서. 당연히 교회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서로 부딪히는 것이지 융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다. 자, 우리는 신성한 빛을 발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한 면에서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스르는지를 보게 해야 하며, 다른 한 면에서는 세상이 얼마나 무익하고 공허한지를 보게 해야 한다. 여기서 뭐 이게 두 가지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한 가지죠.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스르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무익하고 공허한지, 그걸 드러내게 하는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얌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느 날 부딪히게 될 날이 올 때가 와요. 그 부딪히게 됐을 때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죠. 평상시 아무리 얌전하게 살던 사람이라도 그때만큼은 막 그냥 화를 내잖아요. 그냥 뭔가 부딪혀야만이 그 본성의 속성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라는 것이 교회와 부딪혀야만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그 부딪힘을 하질 못하면은 세상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속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드러내게 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나마 좀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자, 우리의 일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 그들이 만일 기꺼이 돌아서려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으로 그들을 해방하사 허망한 세상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그분께 속한 풍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예. 계속 봅니다. 사단의 미움을 일으키는 것이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미워하고 막 그런 것이 드러난다고 할 때 그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얼마만큼 큰 핍박을 받느냐, 물론 이 부도덕한 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은 그건 옳은 게 아니죠. 정당한 일을 하면서 핍박을 받는다 할 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자, 사단의 미움을 일으키는 것이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교회만큼 사단을 자극하는 것도 없으며 또한 진상을 드러내는 교회의 그 빛이 사라지는 것만큼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면 사단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 분명한 것을 그 분명한 입장을 드러낸다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좋아한다. 한마디로 빛의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 사단이 좋아한다. 지금 그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옆구리의 가시이며 또한 계속 그를 경록해 하고 고민하게 하는 근원인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한 언제나 골칫거리를 사단 우위에 두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세상을 떠나야 하는가? 그러니까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있으면서 계속 사단에게 골칫거리가 되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에게 골칫거리.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를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본성을 드러내야 되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면 전파할수록 이 세상에, 즉 사단의 속성을 더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요 뭐가 나타나요? 우리 성경의 로마서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반대로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데는 이 사람들의 그 시커먼 속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냥 같이 그냥 좋게 지내는 것은 좋아해요. 같이 우리 밥 먹자, 다 좋아해요. 우리 같이 어디 여행도 가자, 다 좋아해요. 근데 여행 가면서 한두 마디만 해보세요. 야, 그래도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너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 이 한마디만 해도 벌써 얼굴빛이 싹 달라져요. 왜 그래요? 싫어하니까. 복음을 싫어하는 거. 그게 사단의 본성이거든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본분이다. 특권도 되지만 본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의 본분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려는 그러한 생각은 어느 정도는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통제받는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므로 조금도 세상을 떠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다라면요, 떠나야만이 세상과 격리가 돼요.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야만, 그래 정말 산속에라도 들어가야만이 격리가 돼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들어가야만이 격리가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같이 이렇게 이 세상이라는 그 환경적인 영역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떠나도 이미 분리는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떠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직업을 반드시 내려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 이 책 제일 앞에 할 때 세상의 직업, 물론 악한 직업이 아니고 정상적인 직업, 무슨 뭐 의사나 또는 교사나 또는 뭐 이런 아주 뭐 세상에서 존경받는 직업, 그런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게 세상에 속한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뭐야? 우리 직업 다 버리려는 소리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을 뻔했는데 이제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직업을 버리라는 말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버리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떨어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아니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직업은 세상에 속한 것이니까 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냥 저기 가서 저 논밭이나 갈고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세상과 마주치는 거예요. 마주치지만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업 그대로 일하세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성실히 일하세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세상 사람을 건져낼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자, 중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직업을 반드시 내려놓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공장, 한마디로 일터예요. 일터. 이 세상은 우리의 일터, 공장이기 때문이다. 이 일에 있어서 세속적인 고려는 없으며 다만 영에 속한 고려만 있을 뿐이다. 세속적인 고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갖고 뭐 일하는 게 세속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영에 속한 고려, 영에 속한 생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은 두 부분, 즉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외의 시간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거 아니다. 예, 사실 이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분별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 내가 신앙적인 생활, 나 교회 잘 다니고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사귀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뭐 헌금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러면은 성도 할 일 다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 대신 이제 교회만 딱 나가서 내가 이제 세상에서 나 세상 일 잘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거기 해야 되니까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그대로 적용돼야죠. 그러니까 내가 일도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위치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이나 일에 있어서 어느 것 한 가지도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의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으신다. 밭에서든 길에서든 상점, 공장, 부엌, 병원, 학교에서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관점에서 볼 때 다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다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할 필요가 있다. 과연 그렇게 선포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든지 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직업 갖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게 과연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제가 요즘은 또 그 책을 그 선교사 책 중에 지난번에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었는데 요즘은 그 중국 선교사로 이름난 그 누구예요? 중국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그분의 책을 그분의 그 전기를 두 권으로 돼 있더라고요. 상하 이렇게 해서 그걸 읽고 있는데 그분도 역시 그 짐 엘리엇하고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그 이미 선교사로 가기 전부터 그가 젊었을 때부터 벌써 그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것을 향해서 그 마음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이제 그 원래 의사 공부를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 뭡니까 목사 하는 그런 길로도 그게 영국에서 이제 그렇게 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기회만 온다면 난 언제든 난 중국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때 정말 기회가 딱 온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의과대학 여기도 졸업하고 그래서 학위도 받고 의사 자격증도 따고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그냥 포기하고 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 왜 포기해? 그 좋은 기회 그걸 잘 써먹으면 되지.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기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회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으로 가는 그 당시에 보니까요 영국에서 중국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요 6개월이 걸려요. 바람 불어야 가는 거예요. 바람 불어야. 근데 바람이 곱게만 붑니까? 어떤 때는 그냥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폭풍 칠 때는 도로 어떤 육지 같은 데로 막 가다가 어디 뭐 바위에 부딪힐까봐 걱정하고 막 그래서 도출 내려라 올려라 막 그리고 그렇게 하고 6개월 동안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그 배 허드슨 테일러를 싣고 갔던 그 배가 화물선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배에 직원들하고 뭘 해서 전체 한 20명 정도 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허드슨 테일러인데 결국은 이제 중국 쪽에 어디니까 그 상하이라고 하는 거기 그쪽 아마 그쪽으로 갔으면 거의 6개월, 만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달수로는 6개월 정도 되는데 거기다 내려놓고 그 배는 이제 돌아갈 거 아닌데 다시 가다가 풍랑으로 다 파손됐어요. 그 배가.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가다가 풍랑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당시 배로 하는 여행은 그런 장거리 여행은 항상 그런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네 번째 여행이라고 그러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어디입니까? 로마로 가는 그때 이제 그 지중해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중간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 얹고 다 그냥 아이고 우리 죽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사실 지중해는 이 태평양이라는 또는 이 인도양 대서양 이 그 영국에서 이 중국으로 오는데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다 거쳐야 돼요. 저기 아프리카 저 최남단에는 희망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때는 이 수에즈 은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희망봉 돌아서 이렇게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든 여행이었을까. 근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 중국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여기 맨 밑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할 필요가 있다. 사단은 그러한 곳에 그리스도인이 없기를 바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틀림없이 사단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사단의 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죠. 자기 일을 방해하면 다 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사단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록 위협할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도록 위협한다는 말이 뭡니까? 더 이상 너는 여기 세상이라는 여기 내 영역이니까 여기는 여기 있지 마라. 넌 딴 곳으로 가. 어디 산속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가든지 딴 데로 가버려. 그렇게 하는 거죠. 위협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우리들을 그의 세상 체계로 이끌어들여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며 세상의 표준으로 우리의 행위를 규정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예 세상에서 떠나게 하든지 아니면 너도 그럼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 이렇게 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로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든 다 사단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냥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게 다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소망과 관심과 장래가 세상에 있지 않다면 이는 사단이 실패한 것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나라는 사단의 요구에도 불응해서 세상을 떠나지 않고, 또 두 번째 이 세상과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거기에도 하나가 되지 않고 있으면은 이건 정말 사단이 계속 사단에게 뭔가 계속 걸림돌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단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 이거죠. 자,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를 말한다면 성경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게 요한복음 1장 5절인데 사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고 또 그런 성경들이 여러 개 있고, 그러나 어떤 성경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뭐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우리는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꼭 이것만이 옳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런 성경을 보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도 진리고 어둠이 빛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진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이겨야 한다고 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이겨야 한다고 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하는데 실제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볼게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리고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물론 이 이긴다라는 개념은 그와 이렇게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긴다 그 개념은 전혀 아니에요. 그 이긴다라는 말은 내가 그에게 굴복되지 않고 내 믿음 안에서의 내 영역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 그게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이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왜 요한계시록 앞부분서부터 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기는 자는 이 말씀을 왜 했느냐 하면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영역에는 이기는 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뜨끔한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구원을 너무 값싼 것으로 생각하고 구원을 그냥 나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사했던 거 나 그거 믿어 그리고 나 이제 구원받았지? 됐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일까요? 왜냐하면 구원의 속성은요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이미 이기고 있다니까요. 이미 이긴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예요. 조금 아까 우리 본문에 이겨라라고 한 말이 하나도 없다. 여기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겨야 한다고 말한 것이 없는 것은요. 이미 이긴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세상을 이긴 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겨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세상과 싸워라 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그래서 아까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별 있게 좀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겨야 한다고 말한 것이 한 군데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미 이긴 자야.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겼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만을 말하지만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김을 말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대해서는 거기서는 구원이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긴다라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이긴 자다. 이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벗어나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죄와 어떤 접촉도 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로부터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은 거기서부터 완전히 나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거기서부터 완전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고 벗어날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하려고 구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접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다. 세상과 접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세상으로 가라라고 파송했으니까 우리를. 너희는 땅 끝까지 가라라는 거. 그 세상이잖아요. 땅 끝이. 거기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나와서 다른 영역으로 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런 거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게 세상을 대한 그리스도의 관점이다.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빛이 흑암을 이기는 것과 같이 분명하게 확신할 수 없다. 아까 앞에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어둠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건 역으로 생각한다라면 빛이 이긴다. 어둠에 대해서는 빛이 이긴다. 이제 그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도 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면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믿음은 진짜죠.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가짜 믿음 아니죠. 자, 승리의 관건은 항상 우리와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사이의 믿음의 관계. 저는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관계. 그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늘 주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자, 그분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한다. 근데 주님과 믿음의 관계가 있는 자라면 또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믿고 있는 자라면 자기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긴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난 이긴 자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이러한 선포를 하실 수 있다. 그분은 더 이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무슨 말씀을 했느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아무리 오더라도 나는 저와 관계할 게 없어. 그러니까 저는 나한테 관계할 것이 없어. 사도 바울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못 박혔다는 말은 여기 말한 대로 관계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땅에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러한 말을 하였다. 즉 예수님이 비록 예수님이 땅에 살고 계셨지만은 예수님이 땅에 살고 계시면서 이 말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기셨다. 그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은 쫓겨났으며 예수께서는 사람을 사로잡아 그분 자신에게로 이끌기 시작하셨다. 네. 사로잡아 여기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올 겁니다. 여기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여기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말씀했습니다. 여기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근데 아까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을 사로잡아 그분 자신에게로 이끌기 시작했다. 사로잡았다는 것은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석을 합니까? 사로잡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로잡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를 꽉 움켜쥐었다. 그런 뜻이에요. 도저히 누가 뺏어가지 못하게. 이해가 됩니까 이제? 사로잡았다는 말은 저 사람은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야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아서 이제는 더 이상 뺏기질 않아.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꽉 사로잡은 자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거듭났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예, 바로 우리의 이기는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기는 거지 우리가 뭐 힘이 많아서 세상에서 너 나랑 한번 싸워 이렇게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요. 아까 우리 가끔 우리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무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이기는 것이지. 그건 내 마음에서 나는 세상과 동요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런데요, 보세요. 그 세상에서 무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방법을 취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무력적으로 승리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야 이긴다라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필요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는걸, 이미. 근데 왜 그렇게 무력적인 방법으로 꼭 다시 싸워서,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니까요. 요즘 다시 십자군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굳이 모여서 데모합니까? 그럴 이유가 뭡니까? 또다시 십자군 전쟁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은 질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모여서 와 한번 해자. 그거 세상 방법이라니까요. 왜 세상을 쫓아가느냐고. 쫓아가면 오히려 그게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는 내 주님이 계셨던 바로 그 세상에 있을 수 있으며 그분이 세상에서 완전히 분별된 것처럼 분별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등을 등대 위에 두어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으라라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처럼 하느냐? 이 등대 위에 있는 그 등잔처럼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일부러 세상 사람들을 안 만날 필요는 없어요. 만나요. 만나. 그렇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됨, 즉 내가 갖고 있는 그 빛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 더 거기서 양보하지를 말아야 돼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야. 그 성막에 보면은 성소에 등불이 있어요. 등잔이 있어요. 7개 등불이 딱 한 등잔 위에서 가지로 나와서 이렇게, 그걸 요즘은 또 메노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등불인데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어요. 매일 해야 되는 것은 그 빛의 끄름이 발생하지 않고 잘 비치도록 맨날 점검해야 돼. 뭐 거기 뭐 찜지가 좀 탔느냐, 뭐 끄름이 거기 붙었느냐, 뭐 다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아주 그 뭡니까 무슨 기름? 그거?
감람류가 올리브유예요. 그 감람류 아주 정한 감람류로 해서 그걸 아주 깨끗하게 늘 빛이 제일 잘 비칠 수 있도록 그 관리를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임무예요. 그게 바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위치에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한 1서 4장 17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아까 주님의 그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successor라고 말했죠. successor. 자,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벗어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그 가운데 비추는 것을 통해서다. 하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 아니라 그분을 찬미하는 곳이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곳은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왜 있는지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왜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이 뭔가 내가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빛의 역할을. 그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게 오히려 사단의 어떤 속성을 다 드러내서 폭로시키는 것이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직 천국에 가서는 거기서 뭐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무엇만 해요? 찬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계속 찬미가 나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8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8장이 아니라 5장 8절. 여기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걸 누구한테 하라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때로는 만나고, 때로는 같이 밥도 먹고, 때로는 같이 일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여기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으로써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빛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서 그런 거 흔히 듣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나중에 세상 사람들한테 막 흉재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기치고 돈 꼬갔는데 돈 안 갚고 뭐 이런 거, 물건 잘못 팔고 싸구려를 비싸게 팔고 뭐 이러는 거. 여러분, 그거 뭐 여기 이 말에 어긋나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 여기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가리우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여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대해서도, 뭐 세상 사람들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즉 하나님께 받은 이 하늘의 그 빛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이 6장이 세상의 빛, 뭐가 세상의 빛이냐? 그리스도인, 즉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니까 그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런다라고 해서 세상과 같이 하나가 돼서 그거는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7장의 제목이 뭐예요? 세상과 분리됨, 이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면서도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위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장 마칩니다.